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잖아요.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연히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27장밖에 안 되는 레위기에 5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문둥병, 한센병이죠. 한센병의 구례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모세의 기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4절을 통해서 레위기가 모세의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거죠.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17장까지는 범죄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범죄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이 18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타락이 있을 때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속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예를 들면 6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까, 구원받은 신자의 예배를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와 법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예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생각하면 크게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오는데 이 번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단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를 믿는 신자가 원죄를 용서받는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다른 이 제사와 달리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누가 화목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된 것을 기념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 원죄 용서받았습니다.
원죄 용서받았는데도 날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알면서 모르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성화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다, 그 말이죠.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건에 관계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죄와 관계된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가 됩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사의 배경 속에서 소제라고 하는 것을 딱 찍어서 제가 소제와 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는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다 그랬는데, 이 유일하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가 됩니다. 그러면 소제를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곡물은 땅의 농사를 통해서 소출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소제라는 것이죠. 소제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제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감사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창조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과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그 자연을 다스리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혜택을 받는 특권을 사람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연은총 혹은 일반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소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은총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특별한 은혜를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죠? 범죄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인치심의 복,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 은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일반 은총, 자연 은총에 대한 감사는 말할 것도 없이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소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속해 주신 일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한 감사 제사가 소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자연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 제사가 소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가운데 특별히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소제다 그랬죠. 오늘 레위기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양을 놓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소재의 예물, 이 말은 농산물로 드리는 이 예물은 사람이 손으로 농사를 하잖아요. 봄에 파종을 하고 또 여름에 김을 메고 성장을 시키면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사람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제사가 소제입니다. 따라서 소제는 사람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소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의 풍성한 은택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 풍성한 추수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잠을 자며 하루 종일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헛일이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태풍이 쓸고 지나가면 헛일이죠.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결국 모든 추수에 누가 도와주셔야 여러분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다. 소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와 헌신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 나에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뭐가 수반됩니까? 소제의 예물이 수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을 원하시는데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받은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초원교회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대로 힘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죠. 따라서 감사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실 거죠?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풍성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소제의 감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소제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이 딱 맞죠. 두 번째는 이 소제의 중요한 의미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거고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소제를 말할 때 화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물을 불태워서 드린다는 말은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 아무 제물이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재가 아니라도 동물을 잡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죠?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을 잡아 드립니다. 그러면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라고 지정한 것은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없다.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재 예물의 특징은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곡식을 빻으니까 고운 가루가 나오겠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발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는데, 이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레위기 2장 11절 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 누룩은 불결하거나 불순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이것은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 구별된 제물이다. 이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 구별된 제물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제물로 헌금으로 드린다든지 사기를 쳐서 제물로 헌금으로 드린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죠. 정당하게 수고한 대가로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제물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헌신의 의미는 그야말로 희생의 의미입니다. 소재 예물의 중요한 재료는 곡식의 가루가 되죠. 여러분, 이 추수한 곡식 가운데 충실한 알곡으로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발라서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제단 위에서 이 소재를 드릴 때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화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고 그리고 그것을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당히 희생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희생한다,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소재의 제물, 헌신의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제물을 헌신으로 드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에 뭘 바른다고 그랬죠? 유향과 기름을 바른다 그랬죠? 사실 이 유대인들의 주식은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워서 먹는데 일반적인 음식에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이렇게 먹지만 유월절 음식이나 소재와 같은 제물에는 결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굉장히 뻣뻣하고 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기름과 유향을 바르는 거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발라서 대단히 부드럽게 하고 또 맛과 향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곡식에 기름과 유향을 바른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 누가 그 제사를 받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받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마저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도록 도와주신다. 사실 어떤 경우든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간으로 끝났으면 살짝 깨닫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되고 그리고 세계화가 되면서, 그것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자는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런 시대를, 이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코로나19에 꼼짝 못하는 이 인생들을 보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루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드려져야 한다. 자, 소재는 감사의 의미가 있죠. 소재는 헌신의 의미가 있죠. 마지막으로 소재는 서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언약이죠.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서원인데, 소재는 서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왜 감사 예배 드립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받고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일을 뭘로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앙의 반응이 나타날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은 몸을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최상의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최상의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저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양자택일해라. 지금 아들이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할 때 뭐 1초도 주저함이 없이 제 목숨을 받아가시죠. 그래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와 내 아내 사이에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제 아내를 들어가시죠.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양심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과감하게 아낌없이 내보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보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최상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최상의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혹 연약해서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빨리 성령이 터치해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멀리 가버린다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몸,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최상의 예물,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인도에 대한 감사를 최상으로 반응하느냐를 보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따라서 서원의 의미는 최상의 의미의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고, 또 서원의 의미는 불변의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서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볼래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조미료 역할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신앙행위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행하시지 않습니까? 불변의 언약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불변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신앙의 근거고 행함의 근거인과 동시에 축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역대하 13장 5절에 말씀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비록 다윗 왕국은 실패했지만 그 왕국을 예수 왕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재는 서원을 의미하는데 불변의 약속을 준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불변의 약속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념물 또는 증거가 됩니다. 레위기 2장 16절 볼까요? 2장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습니다. 기념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백성이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오래도록 기억하시는 기념물로 삼으신다.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면 그것을 기념물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귀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라. 전하여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여자의 헌신을 잊지 않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시 받게 되는 무궁한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그 축복을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11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조건이 돼버렸죠? 아니고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1조를 유시한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 결국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잘 되게 하신다.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1대, 2대, 3대 숫자를 쳐서 1000대를 세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수고하고 감사하고 헌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니 자녀가 그렇게 복을 받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상훈 전도사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저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사가 돼서 아직 35살인데 2년이나 더 기다려야 목사가 됩니다. 나보다 7년이나 늦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공부도 또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학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대학원 2년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안 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아이 등록금 내라 그러면 내 사례에서 등록금 못 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여시니까 대학원 과정 2년을 또 THM 과정이죠. 공부할 수 있는데 사실 저의 경우는 THM 과정 공부를 2000년도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상원 전도사보다 훨씬 늦게 40이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HM은 제 아들이 훨씬 빠른 거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수고한 희생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주는 것이 소재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